이상하긴 했는데 안경을 썼더니 너무 춥게 깎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잘라달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짧게 깎아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앉으면서 다른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다른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깎아드리세요? 생각으로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랬는데 제 입에서는 짧게 깎아주세요. 지금 엄청나게 춥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딴 생각하면 인생이 춥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딴 생각하면 인생이 춥습니다. 오늘 예배 때에 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하시면 가실 때 되게 추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오늘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기에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주어진 상황과의 싸움이고 모든 상황들이 어떤 전투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저는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 블레셋 가운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오늘 성경의 전후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아주 노쇠로 된 이 철갑 옷을 입고 누구도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완벽 무장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앞선 곳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자, 오늘 싸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싸우지 말고 블레셋을 대표해서는 내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승리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골리앗만 봐도 질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공포스러운 겁니다. 감히 누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울 어떤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 꺾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골리앗은 우리가 이것을 상징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꺾고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골리앗은요,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악한 불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오늘날 세상에 어떤 때는 고상한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어떤 때는요, 해괴한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문화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 해이한 도덕적 정신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마치 거부할 수도 없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물리치기에는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를 무력으로, 영적인 무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와 이 골리앗 앞에서 이들은 진열을 정비하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열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준비하는 그런 군대의 어떤 진열, 이것을 가담는 것으로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싸우자 그러면요, 싸워서 나설 사람이 없는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진열을 합니다.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이런 예배 드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말씀을 보는 생활이 실제 우리의 삶에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세상의 문화와 도덕과 또 세상의 유행과 이런 것들로 막 우리를 에워싸고 올 때,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열만 하고 정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닥쳐서 우리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그런 능력과 권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블레셋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싸우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 잘 맞춰, 저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가 싸워야 돼, 이러고만 있는 거지 안으로는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성경에 소개하기를 소년, 어린 사람이라고 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나서서 이제 이 엄청난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결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런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어렸고, 그리고 군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전쟁터에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갔다가 거기에서 싸우게 되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눕혔을까? 블레셋을 물리쳤을까? 거기에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김의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요, 승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는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저게 뭔데, 저것들이 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된 이스라엘을 저렇게 조롱하는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이 자연되는 것을 볼 때 이 마음속에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은요 그때 이제 자기가 나서겠다고 해요. 이 말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한마디로 지금 이 전쟁에 방해하지 말고 빨리 위험하니까 가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 17장 32절 말씀 보세요. 17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니, 어린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지금 다른 곳이 아닌 전쟁터에서 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겁을 먹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긴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소년이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왕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이게 성경으로 쓰여 있어서 상황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 어린 소년이 지금 누구한테? 왕에게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요? 위로하고 있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자,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말, 사실은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왕이 해야 될 말이에요. 왕이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에게 해야 될 말이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낙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왕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 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린 사람이 지금 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왕 같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 이 다윗이 지금요, 왕 앞에서 오히려 그 소년인 다윗이 왕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이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낙담되는 거예요. 아니, 군사적으로 어떤 지금 힘이 필요한데 어린 이 다윗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35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34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불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왜? 사울왕이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도움이 안 될 소년이 와서 하는 말이 참 고맙기는 하지만 너 위험하니까 빨리 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한 거예요. 너는 어려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장수였다. 네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골리앗은 네가 싸울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자리를 떠나거라. 지금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경험,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양치는 일에 보냈어요. 8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진 않았겠지만 형제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그래서 양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양을 칠 때 자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그것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고. 거기 34절에 나오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아니, 그냥 이 사실대로만. 소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18세 이하로 볼까요?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면 15세 밑에였을까요?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곰이 나타났고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그걸 쫓아가서 양을 빼앗고 그 곰을 때려 눕혔대요.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니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아멘 그래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 이야기니까 아멘 그냥 그래야 하시는데 저는요 아멘이에요. 성경이니까 아멘인데 이 상황이 만약에 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보고 누가 양 한 100마리를 지켜보라 그랬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서 양을 뺏어가면 제가 생각을 해봤었죠. 오늘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는 손든 게 바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해보세요. 첫 번째,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간다. 두 번째는요, 한 마리만 물어간 것으로 다행히 생각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세 번째는요, 다윗처럼 나서서 입을 찢어서 죽이겠다.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향이지.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오늘은 해봐요. 진짜로 1번 손 한번. 도망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정직한 사람들이. 진짜 정직한 사람. 한 마리만 물어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 상황을 지켜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세 번째, 다윗처럼 싸우겠다. 왜? 한 분 계시네요. 강대원 집사님. 집사님, 근데 곰이 뭔지 아세요? 네. 네. 사자가 뭔 줄 아시고 지금 싸우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죠? 집사님, 고양이 아니에요.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에서 곰과 싸운다라는 거, 그 애리조나에도 제가 살던 뒤에 가면은 높은 산,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곰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하라고 쓰여진 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대로 있어라, 그게 써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제 생각에는. 근데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농담처럼 그 산에서 관리하시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농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봐서 곰이, 우리가 미련 곰탱이 그래가지고 미련한 사람 보고 미련 곰탱이 그러는데, 곰탱이라는 것은 곰의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있다가 사냥꾼에게 사냥을 당해서 그러는 건지 어쩐지를 모르지만, 아니면 생김새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미련하고 둔한 사람을 미련 곰탱이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곰을 만나서 도망가면 곰이 먼저 앞서가고 돌아서서 때려친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 사람이 그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애써서 뛰어 죽느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게 쉽다라. 도망가지 마. 그냥 서 있으래.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곰이요 민첩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자는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곰과 사자를, 그 양 한 마리 뺏기고 양이 와가지고 양을 해친다고 해서 나가서 양을 빼앗고 싸울 수 있을까?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이 아니라 우리 엄마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데리고 있는 어린 아이가 곰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가면 여러분 지켜보시겠어요? 그런 생각은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지만, 내가 데리고 있던 아이를 잠시 이렇게 뒤돌아섰는데 곰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 자리를 그냥 가만히 서 계실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뛰어 들어갈까요? 곰과 싸우러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시겠죠? 여러분은 아이를 사자가 물어가고 있다면 가만히 보고 있을 엄마가 없을 겁니다. 아빠들은 간혹 지켜 서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제가 알아요. 엄마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아빠들은 조금 비겁한 아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럴 분이 있지만, 엄마들은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화재 사고 현장에서도 그런 걸 보잖아요. 집안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있으면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갔어. 그 불이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몸만 보이죠? 아이만 보이는 거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시켰지만,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이 양은 내 가족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그 양들을 뭐 했어요? 마음속에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고, 또 그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 때 그냥 달려들었겠어요? 어린 자신의 힘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쁜, 어린 표현으로 하면 나쁜 사자 곰을
물려쳐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요 그를 지켜주신 거겠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김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을 보면서, 어린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별 대수롭지 않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한 사랑, 애착,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 결국에 그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는 충분히 그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린 이 소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었던 이 다윗을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작게 주어진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큰 일도 맡기실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일, 방송실, 주보 하나 만드는 것, 주보 나눠주는 것, 이거 하나도 뭐예요?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작은 일을 사랑하고 그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사랑함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승리는 영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간증을 하잖아요. 계속 자기가 어렸을 때 지난날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걸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내가 싸우러 나가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왕이 듣고 보니까 다윗이 참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사울의 마음속에서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가 나가서 다윗과 싸워도 되겠다. 그러면 사울은 왕이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 그래요. 가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어서. 하지만 믿음은요,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실은 나가서 싸울 몫은 자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간증을 쭉 하니까 듣고 사울도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싸워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쯤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듣고서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 뭐냐면요,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기의 무장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 입혀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골리앗도 어땠어요? 이 무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참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면 네가 싸우러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의 무장을 다 다윗에게 입혀주니까 다윗이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입고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입고 칼도 들고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리잖아요. 등치가 사울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색함으로 2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색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리게 돼요. 싸우러 나가면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누구도 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도 그런 무장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 자기도 그렇게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그래도 자기를 보호하는 조건에선 동일한 조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목동으로서의 복장을 그대로 가지고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갑옷 2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육의 갑옷이고요. 또 하나는 영의 갑옷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렇잖아요. 구원에 우리는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군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 될 갑옷은 이게 아닌 거예요. 철갑옷, 노쇠 갑옷은 자기에게 어색한 거예요. 뭐가 다윗의 갑옷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겉으로는 육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옷이지만 진정으로 그 싸움을 보호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옷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의 심령을 감싸고 있었던 옷이에요. 뭐예요? 영적 갑옷을.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게 맞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지지 않고 남처럼 뒤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죠? 세상 사람들이 무장하는 만큼 우리도 무장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만큼 배우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무장을 시켰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무장해 주려면, 세상의 사람들이 무장하는 것으로 무장하려면 우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뭘 우리 자녀들에게 무장시켜야 돼요? 영적인 갑옷을 무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의 갑옷으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 골리앗이 저렇게 입고 나왔어. 너도 내 옷을 좀 입고 나가야 돼. 그래야 안전해.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지금 입고 오신 옷은 다 어울리세요. 다 어울리세요. 성도의 옷이 있습니다. 성도의 옷.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무장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무겁고 힘만 들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행동은, 이런 나의 삶은 모습은 내 스스로가요, 내 심령 안에서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러면 죄인데, 이것은 아니어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어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이긴 하고 미래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성도다운 복장이에요. 성도다운 갑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도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옷을 입고, 그것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잘난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 출세했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니까 우리의 맞지도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늘 미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옷을 믿음으로 입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무거운 옷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아직도 막 세상에 철갑옷을 입고 맞지도 않는데 막 어깨 쭉 눌리고 다리가 휘어지도록 그걸 입고 지금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오늘 벗어버렸어요. 그냥 벗어버렸어요. 타잔 빤스도 괜찮으니까 네,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과 의의 옷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니와. 우리는 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다, 목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6장에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성도에게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무장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요구하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아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가볍게.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지만 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남은 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이 전쟁에 나갔어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라면 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요,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지금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두려움과 승리의 어떤 용기, 이 두 가지 마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울도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용모도 준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 뭐죠? 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과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군인도 있고 조직도 있어요. 정렬을 해서 대열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작전도 있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왜? 그 싸움은 어디 있어요? 이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이 싸움은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싸우면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직분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분담해서 나름대로 조직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짜놔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교회는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쓰러집니다.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고 갑옷도 없고 어리고,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걱정돼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권유할 만한 그런 존재였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영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에요.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이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된대요. 능력으로 안 된대요. 뭐로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것처럼 아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왕이 줬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쫓아가면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유행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한 사람도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2015년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은 뗄 수 없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윗의 행동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니까 18장 4절 한 절만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보고서요, 자기의 부장을 또 줘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까 앞에서 누구처럼 그래요? 사울처럼 똑같이 그러죠. 이것은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지금 왜 자기의 옷을 주느냐? 이거는요, 요나단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 싸우는 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가 무장한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구나. 비결이 아니구나. 다윗을 보니까 맨몸으로 나갔는데, 물맷돌 가지고 나갔는데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입은 갑옷, 내가 가지고 있는 검, 이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승리의 이김의 원리가 아니구나. 요나단은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김의 원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는 것,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이김의 원리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를 부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긴 하지만 그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김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겨요, 세상을.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이김의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예배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